에스더서 2장 5절,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구속사의 큰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역사의 현장에서. 어느 때에 바사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 수산궁에서 누구와?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신학자들이 그걸 얘기를 잘했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고 물리는 또 머리를 깨버리는 그 전쟁.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다 깨지듯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탄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집니다. 발꿈치를 물려고 했던 누구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더니 가룟 유다지 누구예요? 다윗 때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이고 압살롬이고. 야곱과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뿌리는 되게 깊다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침내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모르드게 앞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유다인들이 살아남아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아버지께서 6.25 전쟁에 만약에 참전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져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거 없어져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신다는 그 말씀도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만이 은 10만 달란트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샀더라 이거죠. 그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셨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동이 뭐예요? 그 자존심이요. 체면이요. 그게 뭔데요? 신앙생활의 최후의 책은 누구라 했어요? 나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요? 김동천이의 자아가 죽어요. 옛사람이 거기서만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자존심은 안 죽어요. 내가 보니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물동이 집어 던지듯이 체면 던져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만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짐승과 같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누구를 끌고 와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것이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보세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기가 막힌 현실이요. 왕이 구해줄 수 있나? 자기들이 무슨 끈아풀이 있나? 고리무원이라고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사로잡혀 갈 때 누구를 만났다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드게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쓰시고요.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 손 다 내놓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큰 도구예요? 기도입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로 하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신학자들 얘기예요. 아니 기도가 가장 마지막 무기라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의 뜰을 뜨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마지막 무기는 뭐예요?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역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야긴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여고냐나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니야, 여고냐, 요야긴.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2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스겔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했던 말씀을 모르드게는 받은 거예요. 에스더도 당연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받았는데 가장 귀한 걸 빼놓을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뭔 얘기 들으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엊그저께는 여기 성남 쪽에 막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니까 막 매캐한 냄새가 나고 뭐가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 긴급 문자가 와서 성남 쪽에서 불이 워낙 크게 나가지고 이쪽까지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아니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전기줄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했더니 글쎄 뭐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저는 냄새가 나더라고. 벌써 얘기를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요. 모르드게가 에스겔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하고 성전이 세워질 것도 얘기합니다. 그 하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40장부터 끝까지는 다 성전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 주님만 바라보면 안 무너진다. 주님 믿고 가면 쓰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언약의 말씀을 줘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이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또 보세요. 자꾸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또 보세요. 기도생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보세요. 36장 37절.
자, 37절 주 여호와께서 그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무너진 것을 건축한다고 36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잘하는 거 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손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삼촌의 집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촌의 집에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촌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카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사촌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요, 돌아보지도 않을지 몰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조카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촌 동생을 돌아봐요? 모르드게는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의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잘 들어오세요. 형제는 의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형제나 친척 집에 가지 다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친척 집에 갈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서 1년 동안 있었고요. 일찍 들어왔으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조카를 거둬 들이신다는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님도 참 귀하신 분이고 제가 거기 있는 것도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 부모님처럼 잘해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다시요. 모르드게는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어떤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사명이 있냐면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엘의 법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힘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법적 말씀이 장치가 있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나오미의 집을 돌봅니다. 룻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고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룻도 똑같은 거예요. 모르드게도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무엇의 의무를 충직하게 감당했다고요? 고엘의 의무를 충직하게 감당했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형제와 자매의 사랑으로 완전 열합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서로가 유무상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더라. 믿으니까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았더라.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형제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형제 된 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죠? 형제애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다, 참여다, 예수의 피를 타고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가족의식으로, 하나님의 건속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형제도요, 부모님도 이렇게 새벽부터 만날 일은 없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더라니까요. 사촌들 1년에 몇 번 만나요? 대사나 있으면 한두 번 만날까. 그죠? 그것도 안 가면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 주에 한 번뿐이 아니라 새벽마다 만나 뵙네. 예? 우리 권사님도 자식들보다 제가 더 많이 만날지 몰라. 그죠? 새벽부터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믿음의 형제가 정서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가까이 있으니까 뭐를 해내요? 대단한 일을 해더라. 구속사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매일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한 뜻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